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오후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또 가정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부르고 정호모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져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요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었노. 주 나를 돌보셔서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주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계절 10월 첫날을 거룩한 주님의 날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리오며, 아멘. 지난 또 9개월 동안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서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아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추석 명절 연휴의 기간임에도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이 오후 시간까지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높이며 마음을 모아서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고 아멘. 저희들에게 예배를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허물과 죄로 얼룩진 저희들의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옵고 아멘. 주여 연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아멘.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고 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서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의 주인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섬기며 이념과 사상, 자기들의 정파만을 위해서 싸우며 분열하는 것보다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서로 타협하고 협력하는 마음들을 주시어서 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또 큰 뜻이 있어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부르시어서 주 안에서 한 근속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중요한 삶을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 심령들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 가운데 전도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또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남은 사역에도 강건함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고 몸동 교회의 앞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 또 많은 이렇게 빈자리가 하나씩 채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사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어서 몸동 교회가 날마다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고 더 큰 뜻을 이루어 나가는 소중한 서부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원치 않은 또 이렇게 질병과 가족들 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간구함을 일일이 들어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치료의 손으로 범사가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이 우리들의 삶 또한 기쁨과 희망으로 채워주게 하시사 한숨으로 깊어져가는 가정들과 사업장 위에도 하루속히 모두가 회복되어져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사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은혜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강한 믿음을 주시오며 몸이 약한 자들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중한 예배를 위하여 매주마다 또 이렇게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앞날이 더욱 윤택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 시간은 복을 갑절로 받읍시다, 이런 설교 제목으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주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또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도 복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복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그런 면에서 참 복받은 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찬송 가사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가 찬송가 있듯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늘 오전 설교처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삼아 주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 받게 돼 있어요. 복을 못 받는다. 못 받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 자는 이 복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공급해 주는 복의 수원지 같은 분이에요. 실제로 예레미야 2장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 했잖아요.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생수를 언제나 공급해 주시는 이런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될 수밖에 없다. 복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 자체가 아주 이상한 거예요. 복을 못 받는다면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만나고 화를 당하고 멸절을 당하고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데 재앙을 내리고 멸절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큰 그런 고통과 슬픔을 당한 적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고통을 줄 때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처럼 어리석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되어질 모든 미래에 일어날 것까지도 실제로 주님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죽을지 그거 주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부활 외치다가 어떻게 순교할 것까지도 주님 다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배신할 거 주님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전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죽을 때까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새의 아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생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 그것만 하면, 그리고 깨끗한 그릇, 이것만 되면 하나님은 우리 그릇 속에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큰 축복도 우리 그릇 속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청결하면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믿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해서 불렀으니까 부름받고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복받은 사람 맞죠?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신앙생활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워할 게 없습니다. 인색해할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 복 주려고 불렀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인색하고 복 주는데 주저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독생자까지 그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뭘 아까워할 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여서 우리에게 구원, 영생, 천국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인색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런 면에서 성도는 신앙생활만 바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갑절로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하나님 앞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넘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몇 가지 말씀을 더 요약해서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환난과 시험을 잘 이겨내야 돼요. 환난과 시험을 잘 이겨내면 갑절의 복, 넘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인데요.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요, 환난 시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을 참 이쁘게 잘한 이런 사람들도 환난 시험 다 겪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람 환난 없었느냐? 아니에요. 환난 많이 받았어요. 아주 심한 흉년 만나가지고 그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고,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흉년 만나고 어떻게 블레시에서 생활할 때 우물 파놔놓으면 시기해가고 뺏고 3번이나 그 우물 팠잖아요. 그 사람의 시험을 가르쳐요. 물질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뭐 다윗과 같은 사람은 시험 없었느냐? 다윗과 같은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면 진짜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시험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 같은 사람도 외삼촌 라반이 10번 이상을 사기치고 말이에요. 속이고 말이에요. 얼마나 그것도 시험 환난 많이 겪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조금 전에 읽은 욥이라는 사람, 사실 이 사람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환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죠. 여러 가지 시험이 복합적으로 욥은 밀려왔죠.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사탄이 시험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래 쉽게 말해서 죽이지 말고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욥을 시험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10명의 자녀 한꺼번에 또 죽었죠. 가정 시험이잖아요. 몸에 질병 찾아와서 얼굴을 욥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해버리잖아요. 얼굴이. 그만큼 심하게 아팠잖아요. 그 질병 시험 왔잖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욥의 친구들 있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뭐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얼마나 억울한 소리를 하는지 기가 막힐 정도로. 안 그래도 지금 뭐 기가 막히는 일을 당하고 있는데 친구들마저도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얻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기가 막히는, 네가 죄가 없으면 이렇게 망하겠느냐? 욥, 네가 죄가 없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당신은, 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히는, 이건 어떤 시험입니까? 사람의 시험이죠. 자기 재산 강도들이 와서 또 탈취해가고, 물질 시험. 이렇게 보면 욥과 같은 사람은 막 여러 가지 시험, 환난 다 겪었어요. 예. 사탄의 시험, 물질 시험, 질병의 시험, 예? 가정적인 시험, 심지어는 뭐 신앙적인 시험까지 당했잖아. 자기 아내가 당신 이래도 하나님을 찬송할 거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 저주하라는 거죠. 신앙 시험이잖아. 자기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하는. 그러니 그만큼 욥이라는 사람은 견디기 어려운 환난 시험을 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욥기서를 이래 읽어보면서 최종 그 줄거리를 이래 보면 욥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그 벗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욥은 환난, 시험, 이 고비를 넘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순전한 신앙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 지하에 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 신앙으로 욥이라는 사람은 이 시험의 고비를 넘어갈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잘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고비를 넘겼죠. 이러니까 결국 읽은 말씀에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의 복 어떻게 받았어요? 환난 시험 고비를 잘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갑절의 복 받으려고 하면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여러분 가정마다요, 시험 없는 가정 없습니다. 다 살다가 보면 평탄하고 고요하게 살다가도요, 갑자기 폭풍우가 막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살다가 보면 모진 비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도 많이 만난다니까요. 그 환난, 그 시험, 그런 고비를 잘 이겨내야 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을 받기 전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또 흉년이 또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도 너무 흉년 기근 때문에 힘들어갖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정이 파괴될 뻔하고 아내까지도 뺏길 뻔하는 이런 위기를 만났는데요. 그 위기를 통과하면서 아브라함도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돼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막 흉년 찾아오지요. 막 짐승떼들은 유목민이니까 뭐 얼마나 짐승떼가 많습니까? 근데 뭐 먹이 없으면 짐승떼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데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흉년 기근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블레셋 땅에 갔는데 블레셋 땅에 가서도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받고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삭이 흉년 기근을 만나서 이걸 환난 시험을 통과하면서 받은 축복이 몇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과 영적 만남이 이루어져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를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라고 해놨어요. 흉년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현현했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현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 걸 현현이라고 해요. 직접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현현한 사건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성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이런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현현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삭이 흉년 당하고 환난 시험 당하고 너무 힘든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편하게 사는데 신앙생활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이런 사람들보다도요 막 병 찾아오고 가정이 막 어렵고
삶에 막 절망하고 이런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마음이 외롭고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아이고 교회 가면 좀 위로가 될란가 이래서 교회 찾아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아요. 교회 안 나오는데도 뭐 내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막 만족하고 이런 사람 교회 잘 안 온다고 오히려. 근데 막 눈물 흘릴 일 생기고 막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보면 오히려 힘드니까 아이고 교회라도 나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환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거를 헬라어를 보면 코이노이아라고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환난 시험을 통과하면서 신앙 체험을 참 많이 합니다. 환난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느끼게 하고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환난 통과하면서 기도하다가 보면 응답받아 그걸 느끼게 또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 시험이 꼭 뭐 손해만 되는 것은 아니더라. 눈앞에 환난 시험 닥칠 때는 너무 힘들지만은 그러나 고난 당한 것이 네게 유익이라. 환난이 성도에게 나를 정금 같은 사람 만들어서 유익되게 하고 세월 지내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축복을 느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갑절의 복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환난, 시험, 이 고비 잘 이겨내야 돼요. 환난, 시험 잘 이겨내면 욥처럼, 욥은 환난 시험을 통과하면서 첫째 신앙이 굉장히 성숙했어요. 욥의 고백이죠. 내가 귀로 듣기만 하여 샀더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환난 시험을 통과하면서 정말로 업그레이드 되어진 거예요. 신앙이 귀로 듣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눈으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아주 고차원적 신앙으로 성장했다. 실제로요, 교회 생활하는 분들 일에 간증들을 이래 들어보면서 가정에 뭐 자녀가 죽을 병 찾아오고 가정에 막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문제 해결을 주고 그러면서 정말로 기도의 그 위대함,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바로 살아야 된다, 자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연단을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환난, 시험, 이 고비도 잘 이겨내라. 이걸 잘 이겨내면 욥만 복 주신, 갑절에 복 주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잘 이겨낼 때 복 준다.
그걸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갑절에 복받아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사랑하니까 모든 것 다른 아내보다도 갑절로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겪으면서 우리의 남편은 오늘 오전 시간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린 양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거든요.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으면 돼요.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 말씀하셔서 나는 너희 남편이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한다. 그럼 한나처럼 갑절에 복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분량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A라는 사람 많이 사랑할 수 있고 B라는 사람 좀 덜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은 하는데 사랑의 질, 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야곱 같은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였고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딱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사로 있잖아요.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 예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해놨어요. 제자들 다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다 사랑하죠. 다 사랑하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딱 표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특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절에 복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 받아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 받으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지 않겠습니까? 복 받는 비결이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빨리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 호세아 3장 1절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사랑해요. 세 번째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호세아 14장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기쁘게 사랑하겠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기쁘게 사랑하겠다. 네 번째는 봉사와 헌신 잘하는 사람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가정은 평소에 주님 앞에 헌신도 잘하고 식사 대접도 잘하고 하니까 그 가정 사랑할 수밖에요. 이 봉사 헌신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명 지키고 순종 잘하는 사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잘하는 사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사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적 헌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은 사랑한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끼리 사랑하는 사람, 요한 1서 4장 12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는 그런 사랑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넘어가서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키는 사람. 출애굽기 16장 5절에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자,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주일 잘 지키면 하나님은 갑절에 복을 준다. 주일이라는 말 자체가 주의 날 혹은 주께 속한 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일날은 정말로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 권신하는 날이에요. 주께 속한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이 하루를 온전히 바치는 성수 주일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주일날 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존귀한 생애가 되게 하시고 주일 성수 잘할 때에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이 복 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우리 십계명에도 딱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는 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합니다. 모세 시대에 안식일 날 산에 나무하러 가고 나무 해가지고 와서 안식일을 계명을 떡 범한 사람을 끌고 왔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안식일을 범한 자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명이 내려지기를 그 자를 돌로 쳐 죽이라. 돌멩이를 쳐서 잔인하게 죽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식일 범하는 걸 그만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갑절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보다도 더 귀한 봉사는 없어요. 예배가 최고의 봉사거든요. 주일날 교회당에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헌금 드리며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세상의 일 다 중단하고 바빠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자체가 최고의 헌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배 성공 없이 축복은 없다. 예배 실패하면요 축복 안 와요. 오늘날 이 시대는 자칫 잘못하면 예배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바쁘면 막 교회 막 예배 막 빠지고 막 특별 행사 있어도 막 빼먹어버리고 막 꽃감 빼먹듯이 막 그냥 상황 되면 뭐 예배 드리고 상황 안 되면 안 드리고. 이 요즘 신앙인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집 사람이나 내 같은 경우에 평생을 이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뭐 교회 안 가본 적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뭐 대수술해가지고 고신의료원에 부산의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수술 금방 해도 그 안에 또 교회가 있거든요. 그 안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빠진 적은 거의 없어요. 참 하나님 은혜죠. 근데 예배보다도 더 귀한 헌신, 봉사 이게 없어요. 최고의 헌신이고 봉사란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갑절의 복 누구에게 주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방법이니까요. 주일 성수만은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자세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에게 갑절의 복을 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넘어가서 갑절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간절히 갑절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갑절의 복 줘요. 열왕기하 2장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의 수제자죠, 그죠? 엘리야의 제자가 바로 엘리사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불병거하고 죽지 않고 천국으로 그대로 승천했잖아요. 그거 보면 천국의 실존을 믿게 해요. 또 예수님 앞에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죠. 그죠? 그거 보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기 안 합니까? 그죠? 안 죽고 하늘로 승천했는데 예수님 앞에 엘리야가 또 나타났으니까요. 그죠? 근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천을 하게 되는 것을 엘리사가 이제 알게 되죠. 근데 엘리사는 신학도들을 많이 키우고 있었어요. 학자들은 아마 적어도 한 300명 이상 신학생들,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선지생들, 선지자가 될 훈련을 시키는 선지생들, 신학교를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엘리사가 한 학교마다 한 100여 명으로 추정을 해요. 학자들은 한 100여 명 정도 추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신학 선지 학생들을 많이 키우다가 보니까 엘리사는 뭘 원했느냐? 큰 어려운 시대에 이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엘리야, 자기 스승 엘리야가 받았던 하나님의 영감을
갑절로 내가 받아야 되겠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야 이 어려운 시대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하기 전에 끝까지 따릅니다. 끝까지 따른다 말이에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끝까지 따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영감을 갑절로 주기를 원한다. 갑절로 받기를 원한다면서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만큼 사모하니까 엘리야가 성천하면서 겉옷을 떨어뜨렸는데 그 옷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사실 자기가 사모했듯이 하나님의 영감을 갑절로 받아서 그때부터는 이적을 놀랄 수밖에 없는 이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큰 사명을 사실 엘리사가 엘리야 못지않게 큰 일을 해요. 그래서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사모하다가 끝까지 스승 엘리야를 따르고 사모하다가 결국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사모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복도 주고 갑절의 성령 충만도 주고 건강도 갑절로 주고 물질도 갑절로 주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라는 말씀처럼 사모하는 자에게는 만족의 복을 줍니다. 자, 전체적으로 말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생활하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지하지요. 그러니까 이 복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복 못 받고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는 회개할 것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될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연단을 지키기 위해서 뭐 그렇든지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때는 복 주려고 불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절의 복 받기 위해서 환난, 시험, 고비 잘 이겨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사랑도 많이 받고요. 하나님께 사랑만 받으면 돼요. 사람들한테 사랑 못 받아도요. 뭐 10명, 100명, 1000명 사람들에게 사랑 못 받아도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만 사랑받으면 여러분들의 생애는 존귀한 생애가 되어지고 복된 생애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아라. 그리고 안식일 거룩히 잘 지키라. 그리고 사모해라.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계속 매달려 보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고 사모하는 영혼 만족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이니까요. 하나님 사모하고 매달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이 갑절로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갑절로 복 받아서 받은 그 복을 요셉의 가지처럼 담을 넘어가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이런 복의 근원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